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는 늘 부르는 이 노래가 있죠. 여러분 주부의 중간에 보면 그 노래, 여러분 아마 그 이 소절은 우리가 늘 초등학교 때서부터 부르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어버이 날만 되면 늘 부르던 노래. 우리 한번 위에 거 한번 해볼까요? 나 실제게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릴 때 찬양에 불렀던 노래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놓고 지금 부르는 노래하고 아주 그 느낌이,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노래를 했는데, 지금 나이를 먹고 이 노래를 할 때는 가슴이 왠지 뭉클해지는 이런 좀 감동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아무 감동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리구나, 나는 아직도 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이렇게 부르면 그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절로 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집에서나 또 먼데 출퇴해서 부모님에게 출퇴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생각하고 또 정말 가슴으로 불러봤으면 합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정말 새 아들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이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고 이제 정말 늙어서 기력이 다 없을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현실적인 사랑으로 성장한 이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누가 가장 효자인지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큰 아들은 돈이 많아서 방 10개가 달린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1억 원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사드리고 운전수까지 딸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이나 잘 훈련시킨 앵무새, 성경책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 어머니에게 이 훈련시킨 앵무새를 선물로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앵무새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창세기 1장, 그럼 1장을 줄줄줄,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시편 1편, 그럼 시편 1편을 줄줄줄줄 이렇게 애우는 이런 앵무새였습니다. 이 신기한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해드린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하루는
이제 누가 정말 제일 효자인지 그것을 선물을 받고 판정을 내리는 결정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모였죠. 어머니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아들아, 내 선물은 고맙다마는 나는 내 선물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 늙은 나이에 그 큰 집 무슨 소용이냐. 청소하기도 힘들다. 나는 그저 방 한 칸만 있으면 족하다. 둘째 아들에게 또 말합니다. 둘째 아들아, 너 선물도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나 내가 네 선물을 받을 수가 없구나. 너 선물은 내가 눈이 어둡고 몸이 새한데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겠단 말이냐. 네 마음은 고맙지만 받을 수가 없구나. 셋째 아들이 선물을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막내야, 나는 내 선물이 제일 좋단다. 제일 마음에 든다. 내가 보내준 닭, 그 닭은 정말 맛있었단다. 눈이 어두우셔서 이 앵무새를 닭으로 아시고 잡아먹어 너무 맛있게 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의 효도는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만 되면 우리는 아주 직감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효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공경을 우리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부모에게 정말 공경을 했는지 효를 했는지 우리 좀 점검하는 좀 시간이 되면서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불효자가 효자로 좀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호행.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행을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너가 잘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6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것이 옳다는 것은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마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이 자리에서 잘 된다. 너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 효를 다하는 것은 인륜의 도리다라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말해요. 마땅한 것이 마땅. 내 마음에 들면 효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아니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효를 하고 누구에게는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두 분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있음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나 기쁘나 괴로우나 우리는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효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제1계명에서 보통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에 쓰여져 있어요. 1계명에서 보통 4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경외와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죠, 이걸. 그래서 경건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날아가 버리는 이런 하찮은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쳐, 이 쭉정이 같은 믿음이죠.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인간관계,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많은 자리 진자리 가리지 아니하시고 키워주신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우리는 조금만 다 크면 한 중학생, 아니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되면 우리는 내가 큰 줄 알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다 그냥 스스로 큰 줄 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효도는 태어나서 다 했다.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닐 때 그것을 보면서 효도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해요. 왜냐면 그 다음서부터 말썽 부르기 시작하니까. 골칫거리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효를 다해야 돼요. 효를 다해야 돼요.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 우리가 보이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스승이나 노인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보이는 부모도 공격하지 못하는데 공경해야 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공경해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공경해야 돼. 공경이나 호가 그리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솔직히 그저 여러분이 잘 되는 그 자체도 공경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데 부모는 기뻐해요. 부모는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해요. 내 자식이 말이야. 나이가 늙으면 늙을수록 자식을 자랑하죠. 내 자식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만큼 늙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식이 나의 힘이가 힘. 그래서 자식을 공경해요. 근데 공경할 자랑해요. 근데 자랑할 것도 없는 자식을 보면 참 음침해 드는 거죠. 효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효는 성경에서 말할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것이 효다. 잠언서 2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내 부모를 기쁘게. 그게 그냥 효라는 거예요. 그냥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에베소 1장 6절이죠. 에베소 6장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효라는 거예요. 이게 효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그냥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잠언서 23장에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와 대화를 하래요. 여러분 부모와 대화 많이 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애인이나 친구와 대화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하고는 대화할 것이 없어서 대화를 못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돼요. 애인하고 친구하고는 대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부족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 아쉬움에 전화기를 들고 밤이 새도록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떠들어대요. 막 핸드폰에 이 배터리가 막 뜨거워져도 우리는 그걸 참으면서까지도 대화를 해요. 그런데 정작 친구보다도 소중하고 대통령보다도 소중한 이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하기야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부모에게 왜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 부모가 언젠가 꼰대가 될 것 같아요. 이 꼰대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은어인데요. 예전에는 교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쓰던 은어예요. 지적질을 한다 이래가지고 꼰대라. 그래서 늙은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꼰대라고 말했죠. 근데 사실 꼰대라는 말이 여러분 프랑스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프랑스 콩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콩테라는 말을 일본식 발음을 했을 때 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꼰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넘어온 것은 이 매국노 이완용이가 여러분 이 꼰대의 직을 받았습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는 콩테라는 이 단어, 그리고 꼰대라는 단어는 원래 백작이라는 뜻입니다. 백작이에요, 백작. 사실은요, 이 콩테, 이 백작이라는 뜻인데 이 이완용이가 이 백작 직위를 받은 거예요, 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쳐요. 야, 매국노 짓 하지 마라. 이래서 꼰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요. 꼰대 짓 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꼰대가 돼야 되는데 꼰대 짓 하지 마라. 여기서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부모나 나이 드신 분들을 가르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자녀가 잘 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지,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은어처럼 뭐 꼰대짓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생전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사실요, 기독교는 살아생전 잘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은 뒤에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끔 제사 드린다고 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됩니다. 제사는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때 뭐 여러분이 조상이 와가지고 그 제사법을 먹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그 상을 치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생전 살아서 계실 때 효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부모에게 행해야 할 효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니, 그래서 옳으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니라.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효는 부모에게 행하는 효행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여러분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우리는 마땅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공경하는 사람이 잘돼. 이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이 땅에서 장수하신다. 장수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해요. 장수한다. 장수. 장수라는 걸 우리나라 그냥 그 어떤 뜻으로는 길게 산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에는 더 큰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어요. 사실. 장수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낳아서. 그런데 한 번은 이 한 해에는 이 땅에 아주 흉년이 들었어요. 사막이 땅이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자 곡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광야에 풀도 나지 않았어요. 쩍쩍 걸려졌어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지금 막 쓰러져요. 그런 가운데 이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가정 속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아주 정말 잘 키워내. 아주 극진히 이 두 아들을 보살핍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두 며느리를 맞이해요. 맞이합니다. 10년가량이 되었을까? 애굽에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말아요. 두 아들을 다 잃고 말합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 뜻은 약골이라는 뜻이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이었어요. 약골. 그리고 기론이라는 뜻은 낭비라는 뜻을 가져요. 그저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이름대로 두 사람이 다 죽고 말아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하루하루를 그는 살아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가부가 된 이 두 며느리. 이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게 더 이상 자식이 없어. 너의 남편으로 줄 자식이 없노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롯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기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는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욥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다 쉽게 말하면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 너의 삶을 편안히 지내라. 나는 너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노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한참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그 시어머니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을 보면 그 롯께서는 롯은 이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며 시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나이다. 나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이 좋은 며느리, 이 롯의 며느리는 이래요. 그때는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일은 없었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결혼을 하면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집 가면 그 집 가가지고 죽어도 돌아오지 마라. 그 집에서 죽어라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출가하면 그것을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죠. 시집가면 남이다. 그건. 그 집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롯이 바로 그래요. 저는 롯기서를 보면서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며느리들 돌아올 우리 며느리들을 좀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롯과 같은 이 좋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좀 들어오기를. 남자가 잘못되면 1, 2대가 망하지만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3, 4대가 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떠나서 너무너무 정말 성품이 좋은 이런 며느리가 좀 들어와야 되겠다. 롯과 같은 이 며느리가 좀 들어왔으면, 롯과 같은 며느리가 좀 들어와서 가정을 좀 섬기고 세웠으면, 이 부시부모를 잘 모신 롯은 후에 그 나오미 시어머니로 인해서 좋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보아스는 사실은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에서 유력자란, 이 보아스라는 것은 유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력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양 기둥이 2개 있는데 이 기둥에 한 기둥은 보아스고 한 기둥은 야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아스는 그 이스라엘 국가에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유력자,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효를 다하다 그러니까 다 효하기를 싫은가 봐요. 다들 졸고 있어요. 롯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모서 보통 졸고 있어요. 쓰레기통 걷어차야 되는데 언제 시부모를 공경해. 그러나 시부모를 잘 공경한, 이 부모를 잘 공경한 이 효를 단 이 롯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롯은 후대에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남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모함 여인 롯이 기록되는 이 영광을 얻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이 땅의 삶은 잠깐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그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가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 영원한 삶, 영원한 장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우리 이 선물, 가장 값진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을 물려주는 이 부모들 또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며 이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우리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굳은 믿음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굳게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기초인 믿음이 기본을 가르치고 그 기본을 익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효는 기본이고 상식이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롯은 시부모를 잘 모시고 효를 통해서 효를 다해서 그는 잘 되고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강박해지고 삭막한 세상에 되어가고 있지만 롯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함으로 잘 되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며 영원한 장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